할렐루야. 2014년 1월 14일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보십시다. 3장 1절서 10절까지 보실까요?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나오는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이 거듭남 그러면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거듭남 그러면 우리는 다 한 번을 난 거예요. 언제 한 번을 낳느냐 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라고는 자기 형상,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형상이 어디까지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로마서 5장 14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이 있고 오실 자가 있어요. 여기서 아담 하면은 아담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 이걸 아래에 거듭남을 구체적으로 알게 돼요.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요 상태가 지금 아담인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 요 상태가 아담이에요. 그런데 요 아담은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럼 오실 자가 또 있는 거예요. 오실 자. 여기서 오실 자를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이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서 누구를 지금 가리키고 있느냐면 이 오실 자가, 아담은 오실 자가 아니에요. 아담은 오실 자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졌는데 오실 자는 누구냐 하면은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오실 자, 이 자를 담는 그릇으로 만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
이자를 기다리는 거 이런 걸 아래에 거듭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네. 하늘에서 내려오는 자고 실자예요. 이거 달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자는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니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동 똑같은 분이에요. 이 오실 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오실 자는 어떤 수준이냐 하면은 요한복음 5장 16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예,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오실 자인데 아담은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지요? 아담과 예수님과 차이가 여기서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하니고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지었어요. 근데 이 자기 형상대로 지은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누구와 되냐면 예수님과 같이 돼야지 하나님이 친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친아들하고 엄격한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을 영적으로 깨달을 때 거듭남의 실존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성경은 다 누구를 지금 가리키느냐 하면은 그 친아버지, 친아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3장. 어제 설교를 다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어서 하는 거예요. 벼랑 같네. 11장 3절.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절뱅이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모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이 나라고 하는 분이 오실 자예요. 이 나라고 하는 분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인 하늘에 올라간 자, 이게 이 부분이 나예요. 이것을 누가 알았느냐면 니고데모가 아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분이 창세로부터 기다리던 오실 자라구나. 여러분 니고데모가 가진 영성은 여러분과 우리 같은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이것을 어떻게 많은 설교를 어떻게 한 번에 합니까? 이건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3장 1장을 보시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이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신 아들이요. 구세주. 요것을 모르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근데 이게 차차 알아지는 거예요. 언제 이것을 알았느냐 하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아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 선생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네. 이걸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깨달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구세주요. 선생은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만 아들을 낳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냐? 요한복음 4장 22절 21절 여기 20절부터 봅시다.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인지라. 요 분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요 예수신 거예요. 유대의 구원은 선생님이 아니요. 선생인 나루에 죽는 법이 없어요. 이것을 누가 알았느냐면 요한복음 10장에 오면 11절에 양으로 해요. 자기 생명을 버린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담은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지었지만 예수를 담을 그릇으로만 지었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기업을 받는 것은 아담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같은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옛사람 아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을 때 이 생명이 인간의 행위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선물로 오는 거예요.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사람의 뜻은 나지 않냐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난다. 여러분과 내가 이런 원리를 깨달을 때 나는 해창평화교회가 세계에서 최고 가는 교회가 되리라. 그런 감동을 받고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 녹음도 안 갖고 온 거예요. 오늘 내 시간이 아니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들을 적에 이 파워가 있는 거예요. 파워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는 뭐냐?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는 능력, 이 파워예요. 파워. 예? 한 번 말씀이 선포되면 천년가도로 변하지 않고 만년가도로 변하지 않고 이 세상이 없어져도 그 말이 존재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가 안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과 똑같은 신령한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담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이 아담이라고 하는 안에서 예수를 담은 아담이라고 하는 밭 안에서 예수라는 생명이 떨어지면 이 밭에서 예수라고 하는 생명이 자라면서 예수가 가졌던 의가 열매가 맺어질 때, 평화가 맺을 때, 거룩이 맺을 때 이 거룩이 하나님 나라 가면은 내가 거룩을 만든 자요. 이 거룩은 부활의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런 본질적 사건을 우리 성도님들이 대중설교는 이해 차원이 한계가 있어서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오실 자를 기다렸는데 그 오실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이 성경은 다다가 오실 자를 기다렸는데 니고데모도 오실 자를 기다리다가 저분이 성경에서 기다리는 오실 자가 저분이 없구나 이걸 깨달았는데 그 오실 자는 십자가에서 만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인자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있는 말씀 그걸 먼저 보십시다. 민수기 21장 사절서부터 9절까지 봅시다. 시작. 백성이 호로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돌아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에게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따라하세요,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수님이 저들의 죄들을 저들은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아버지여 라마 사막단 왜 나를 버리시나 하는 게 응답이 없어요. 이 쓴 잔을 내가 더 지나가게 하옵소서. 응답이 없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똑같은 거예요. 이런 상태 기도를 할 적이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서 떠나게 하소서 할 때에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따라서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것이 구약의 최고의 비밀이었던 거예요. 구약의 최고의 비밀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니고데모가 부흥회 때마냥 설계하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18장 18절에 그 자가 온대더라. 노뱀같이 뱀에게 물린 사람은 공중권세한테 물려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사망권세 있는 모든 자들을 살린 자가 세상에 난다고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 기록됐는데 그분이 오실 자인데 그분만 오시면 세상이 다 새로가 새 땅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니고데모가 알고 증거했던 거예요. 모세가 가리킨 것만 신명기 18장을 레위 민수기 신명기 18장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한테 하신 말씀을 다 이룬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장대에 매달려 죽은 지금 예수님과 같은 표상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그분이 온다 그거예요. 그걸 지금 오실 자가 누구냐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다 그분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기초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오실 자가 누군 것을 기다렸는 니고데모가 저분이 오실 자라고 하니까 딱 아주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느냐 안 죽느냐 그것이 관건이었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거기까지 알았던 거예요. 어제 그 짧은 시간에 대중설교니까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테이프를 갖고 어제 설교 다 들었어요. 안 졸으려고 저 유리집에 가서 1시간을 들었어요. 들으면서 빠진 게 너무 많구나. 너무 번질해서 손댈 게 많구나. 그러면서 참으로 성경은 인간의 생각이 가감이 되면 안 되는구나. 본질적 사건을 니고데모가 지금 그 오실 자를 기다리다가 저번에 오실 자라고까지 받았는데
진짜 그가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자기 말대로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이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했던 처분이 바로 민수기 21장 9절에서 광야에서 뱀에게 물린 자, 독사에게 물린 자, 공중권세에서 물린 자, 사망한테 잡힌 자가 그 장대에 매달린 죽어있는 구리철사의 뱀을 보면 다 산 것 같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만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구리철사와 같이 뱀과 같이 십자가에서 고개를 떨구는 순간에 공중권세가 전멸하고 아담과 하와의 죄가 회복되는 그분이 오시리를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 있는 말씀이 오시리가 처분인데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누군가 찾다가 니고데모가 영이하게 이분이 그분이구나 이거 깨달은 겁니다.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예? 여러분 이것이 1억 1000억 가는 이게 요새로 하고 골동품이라면 이게 깨지지만 않는다면 이게 팔리기만 한다면 이 한국을 다 사고 남은 이 골동품이라고 하는데 이 깨지면 소용없는데 그 예수가 진짜 십자가를 질 것이냐. 그렇지만 끝내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도망갈 것이냐. 이것을 쳐다본 것이 십자가의 도를 니고데모가 멀리서 가까이서 계속 3년간을 찾아다는 거예요. 왜? 오실 자를 기다렸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을 때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 전철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은 오실 자를 담을 그릇으로만 되어 있지 오실 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하면, 그래서 참 설교를 어떻게 할지 당황할 만큼, 어제 내가 말씀드린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분. 율법에 더 중한 것은 뭐 율법에 더 중한, 율법으로 선악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가 너를 위해 십자가 치면은 너는 단번에 의로워진다. 그것이 의인데 정의가 아니야. 정의는 내가 의의 표준을 놓고 살아가는 불량을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정의 자체가 없는 상태, 그것을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나를 자유를 준 게 이게 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이런, 왜 잘못됐느냐? 잘못 표현된 거예요. 그게 의라고 하는 단어는 정의가 아니야. 왜 그런가 하면 로마서 4장 5절에도 일한 자가 내가 품값을 받는데 아무 일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의로워지는 것, 이것이 의가 되는 거예요. 이 본질을 지금 놓치고서, 그런 이게 성경을 쓴 사람이 이걸 모르고 쓴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게. 예? 정의가 아니, 정의 자체가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의로워지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니고데모가 그 노선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의가 원래 없었던 거예요. 이따 빠져나간 게 아니라. 예?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7장 12절에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그러나 계명을 이길 만한 힘이 하나 없어. 우리에는 의와 선과 거룩이 없고 처음부터 어둠 원체는 죄가 나를 주인으로 와 있었어. 이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지금 니고데모다 이 의라고 하는 본질을 한옷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시면 인간의 모든 죄와 아담으로부터 하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되고 영원히 죽을 사람이 죽자는 게 이게 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계시면 응? 육체는 죄로 말면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면 살았느냐. 이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의가 아니고 의.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영생을 심어준 그걸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본질을 계속 놓치며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뭘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정의로 의가 승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예수 없이도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 정의가 아니야. 내가 깜짝 놀란 게 어제 그저께 신학원에 가서 설교를 하다가 마태복음 13장 13절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율법에 더 귀한다. 정의와 인과신은 버렸다. 정의라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은 내일 신학교 목사님들 설교를 할 적에 그걸 빼고 설교를 해놔. 참 그 제목을 벌써 줬는데 이런 것에서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이사야서도 이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이거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 안에 없다. 그래서 놀란다. 응? 이 의가 야고보서 3장 18절에는 화평을 쓰며 의미의 열매 이것이 부활이요. 인간에는 부활심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죄인된 내가 의로워지고 사도 바울이 그거 깨달은 거예요. 빌립보서 3장 6절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내가 가졌던 의는 이 의를 깨닫고 배설물 같이 버리노라 하면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만든 의니라. 이거 깨달았는데 거기다 정이라고 써놓으니까 이게 판이 탁 달궈지는 거예요. 응? 이런 것을 깨달을 때 니고데모는 지금 무엇을 받느냐면 정의가 아니라 인간한테는 이룰 수 없는 그 의가 예수로 말만 준다. 이걸 누가 못 깨닫는 베드로가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다라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사탄을 물러가라. 응? 내가 죽어야 네가 의가 사는 거야. 이걸 또 누가 깨달았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세례하면 큰 자가 없다. 선지자보다 큽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1장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깨달은 게 뭐예요? 니고데모가 깨달은 그 의를 깨달은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나탔을 적에 세례요한이 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럴 때에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사랑을 못 찾은 세례요한을 이렇게 하여야 모든 의를 이루느니라. 이게 얼마나 마태복음 보세요. 원리를 아는 거 이제 마태복음 13장. 참 가슴 아픈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마태복음 3장 13절이네. 이래서 성경을 봐야 돼.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정의가 아니여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의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신더라. 여기서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는 뭐냐? 세례인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알았지요.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곳에 오셔서 머리를 숙이고 요한아 나한테 세례를 주어라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팔다리가 굳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여 하나님이신데 나한테 세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지요. 네 말이 맞아. 그런데 이제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왔지만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만백성의 죄를 나한테 짊어졌다. 이사야서 53장 4절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책일로 각기 가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 네 말이 맞아.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를 짊어졌어. 이제는 이후는 너는 의인이 됐고 나는 죄인이야. 이것이 응? 자식으로 해요. 눈을 빼준 어머니같이 이 자식은 두 눈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어머니는 애교 눈을 가지고 학교를 가면 학생들이 놀리고 자기 아들도 애고 뭐 사랑은 하면 할수록 우리 엄마가 좀 안 왔으면 좋겠다고 내쫓고 결혼해서 부인이 엄마가 차수할 때 사람을 보내서 거지 내쫓으라고 저번 주일 저녁에 그런 메시지가 띄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나루리의 눈을 빼놓고 두 눈을 밝게 만들고 너는 두 눈이 건강하니까 세례 요한아 너는 의인이 됐으니까 만백성의 죄를 짊어진 나는 죄인이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했어.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네가 의인의 손으로 나를 세례를 줘라. 그날부터 예수님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세상 죄를 눈으로 다 보고 있어도 죄인이 죄인으로 어떻게 말하냐. 너는 죄가 없고 그 죄가 일로 다 전가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한 거예요. 세례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 베드로가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진다고 할 적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오셨더니가 하늘로 가실 날이 가까워서 우퉁을 벗으시고 허리에 띠를 띠고서 제자들의 발을 막 씻겨나갈 적에 베드로 앞에 섰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영원히 절대로 그 절대로는 영적으로는 영원히 세상 끝나기까지 내 발은 씻지 못합니다. 그럴 적에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야 내가 너희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럴 적에 베드로가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을 지금 기독교의 진리가 약화되는 거에 써나간 걸 볼 때 통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어떤 것인데 천년만년 편찮은 이 성경을 그렇게 약화시키고 써놓으면 인간의 율법으로는 의가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 1점에서 패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만이 지키신 분이에요. 그걸 갖다 들이대면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면 죄인으로 떨어져서 예수 앞에 나오도록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모든 성경이 사람을 율법 아래 죄로 가뒀느니라. 이런 본질을 들고 놓치고 복음적 설교가 아니라 율법적 설교를 끌어가기 성경을 끌어가니 이걸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 마음에는 아버지 성경을 쓰는 목자들 속에서도 악한 영이 역사하는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까지 그것을 소화시키는지 내가 모르지만 내가 이 설교를 벼랑간에 하는 것은 어저께 설교를 내가 1시간 들으면서
설교 들으면 내가 믿고 잘못한 게 있더라고. 그걸 이런 진리를 내가 37, 8에 깨달은 거예요. 근데 26에 깨달았다 이렇게 말했더라.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26에 결혼을 했는데 36에 결혼했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26에 결혼했다. 우리 어머니가 16살 때. 참 그렇게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그렇게 나는 지금 26이라고 말을 했는데 말은 36으로 나간 거예요. 내가 37, 8에 이런 진리를 깨달아서 82년도에 그랬는데 26에 깨달았다고 이렇게 나왔더라. 그것이 뭐 큰 고의적인 아닌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내가 정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내가 이게 녹음기도 안 갖고 왔는데 우리 산원 성도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가 뭐를 깨닫느냐면 오실리가 저분이라는 걸 그걸 하는 거예요. 오실리가 저분이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는 하늘 올라간 자 없다. 이 소리에 니고데모 영이 열렸는데 진짜로 저희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갈 적에 어떻게 죽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세요.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3장 14절 시작. 모세가 광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요게 진리요. 예? 광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예수님이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이렇게 죽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이 앞거를 모르고 백날 이거 읽어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 이것만 알아보면 뭐래. 그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만백성의 죄를 위해요. 공중권세의 허물을 위해요. 아담으로 본래던 모든 죄를 위해요. 불뱀같이 장대에 매달려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때 세 가지가 해결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씻어지고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공중권세를 세상을 만들기 전에 있던 악을 해결하고 어둠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3일 동안 죽음이라고는 지옥을 해결. 이 세 가지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목숨을 딱 끊어지는 순간에 천국은 열리면서 공중권세가 뱀이 그냥 예수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망, 만인간의 지옥이 해결되고 음부가 해결되고 이 세 가지가 해결되는 것을 누가 알았느냐면 니고데모가 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실제로 죽느냐 안 죽느냐 그걸 3년 반 동안 기다릴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해져 없어져도 니고데모는 요새로 말하면 신문기자가 전쟁터에서 신문 내려고 그냥 목숨을 걸고 쫓아다니면서 사진 찍듯이 3년 반을 밤낮 없이 예수님의 뒤를 앞에서 보고 기록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러고 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속엔 바리새인들한테 아니다. 좀 기다려보자. 저가 너희들이 가짜라고 하는 게 아니다. 모든 율법이 자기 한 말을 이루기 전에 그가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 이르다. 그것이 요한복음 7장 49절 50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를 덜컥 죽인 다음에 그가 묵묵히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태양이 멎고 세 시간을 진동할 적에 이 니고데모는 대성통곡을 하며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당신의 아들을 죽였나이다. 울 수뿐이 없는 왜? 오실 자가 저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영안이 열릴 때 그 통쾌함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니고데모가 소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백근이라고 하는 그 많은 돈을 짊어지고 다니며 분명히 저희가 죽으면 아들이고 도망가면 가짜야. 그러면서 따라다니는 니고데모 마음을 열는데 해청평가 새벽기도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이 졸라고 온 건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69, 8이 된 사람이에요. 내가 60의 신학교를 가서 10년만 목회라면 그리고 3, 4년 전에도 내가 왜 목사가 됐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3, 4년 최근에 와서 녹음기를 켜놓고 이 말씀이 100년, 1000년 흘러가면 영혼을 살리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노트 정리를 어느 선에서 완박해 나가는 거예요. 날짜를 적어가면서 이 노트 한 권에는 책 한 권씩 들어있는 거예요. 한 장 한 장. 니고데모 설교 같은 것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설교를 어제 한 판에 하고서 할 말이 많고 5실자를 니고데모 봤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속 듣다 보면 어린아이가 엄마를 계속 쳐다보면 엄마의 얼굴을 아는 듯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어디까지 만들어졌는가? 시편 8편 4절 보세요. 여기서 혼돈이 오는 거예요. (8편 4절) 8편 4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으며 그런 얘기야.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다. 이것은 영화와 존귀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가 가진 의를 입음으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만드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의 영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를 집어넣으면 의는 영은 의로 인하여서 몸은 죄로 인하여 죽으나 이 의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부활이 어떤 것이냐?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을 담은 아담은 이 영을 길러내면 의가 되고 이 의만이 거룩이요 평화의 영생이요. 그러면 육은 없어지고 이 의만 가는 나라라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소한 목회자면 있지만 이건 관통을 해야 돼요. 그냥 맥도 모르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어떻게 구원받아? 예? 참으로 이런 원리를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러 깨달을 때 이건 둥글르면서 목숨이 끊어지면서도 그것만은 내가 놓칠 수 없다. 세상 내가 육체가 있어서 먹기도 하고 아프면 병원에도 가지만 이 본질적인 이 사건은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6절 8절을 봐보시고 거기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6절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해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에 복종케 하였느니라.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였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로 환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합니다. 이건 뭐냐?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었지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버지 자랑할 게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완성품이 아니에요. 사람으로서는 완전하나 하나님의 아들은 미완성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라고는 기초를 거기다 예수의 씨를 부어서 예수가 자라나면